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릴 거예요. 힘찬 찬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손허리, 귀 쫑긋, 노래에 맞춰 율동과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자, 이제 예배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후에 준비된 기도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몰래 몰래 찾아온 아침 이슬처럼 몰래 몰래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주님의 빛과 향기 감며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향기만 가득 내 안에 가득해요. 몰래 몰래 찾아온 아침 이슬처럼 몰래 몰래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주님의 빛과 향기 감겨 나는 어느새 사라지고 주님의 빛과 향기만 가득 내 안에 가득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변함없이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별내 어린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잘 보내어 모두 함께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 신선한 성경 이야기의 네, 명신환. 최선우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었나요?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 시간에 뭐 여러 가지 감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감사함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잠시 저는 좀 못 만났다가, 그렇죠, 또 그렇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저는 좀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정돈하고 네. 그 정돈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시간으로 11월, 12월 이 말씀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우리 네. 친구들과 어떤 말씀을 살펴보게 될까요? 사사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리고성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 땅의 분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도사님,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사용했던 가장 큰 무기가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아, 무기라. 질문이 신선한데요. 바로 그 강력한 무기는 순종 아닐까요? 맞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누었지만 모두 점령하지는 못했지. 이스라엘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할 거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지. 저기 여기서 나가줄래? 여보, 나도 이제 아스다롯을 믿을까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전지전능한 바알 신이시여,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쩌려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지. 하하, 내가 괴롭혀줄게. 하나님을 불러봐. 우리 이제 어떡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섬길게요. 으이그, 그러게 왜 우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사를 세우기로 하셨지.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들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해주셨어. 하나님을! 힘으로!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고, 이에 진노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셨어. 일로 와! 내가 괴롭혀줄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어. 사사시대 동안 이 일이 반복되었단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한 번 더 부탁해요. 그러게 왜 우상을 섬기냐고? 하나님은 온니엘을 불러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어. 오직 하나님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어.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구산 리사다임을 크게 물리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후 이스라엘은 40년간 평화를 누렸어. 하지만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렇게 혼나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그 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돼.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지. 내가 마음껏 괴롭혀주마. 하나님, 부탁해요.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무찔렀어. 이후 80년간 평화를 얻을 수 있었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범죄, 회개, 구원의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동안 펼쳐진단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스마트폰, 지갑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걸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좀 몇 번 반복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 일이 안 끊어져요. 이건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네. 악순환이 되어서 매번 더 힘든 상황,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네. 목사님, 이스라엘은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기억력이 나빠진 건가요? 아마도 둘 다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기억력이 가장 좋은 동물은 어떤 동물이 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실제로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의 연구진이요, 비둘기, 돌고래, 개코, 원숭이, 침팬지 이외 한 25종류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동물들의 단기 기억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 평균적으로
27초 된다고 해요. 네. 그럼 가장 기억력이 좋은 동물 한 탑5를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예의 5등. 네. 5등 동물은 바로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4등은 돌고래. 돌고래. 그리고 3등은 바다사자입니다. 이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등은 어떤 동물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는 무려 10분이나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한 자리가 비었네요. 네, 맞습니다. 1등은 누구예요? 자, 1등은 바로 까마귀. 작년에 숨겨놓은 식량을 다음에 찾아먹는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동물과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지능에 있어서 다른 동물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도구도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떤 동물들보다 뇌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쉽게 망각의 늪에 빠지고 만 것일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완전 무장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스럽게 땅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포함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죽게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속히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떠나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이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신기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광야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 배워야 했을 거예요. 그러다 차츰차츰 가나안의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하다 보니까 동화되게 되고요. 동화되다 보니까 투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닌데 우상도 같이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요, 여러 신을 섬기는 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목사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때때로 어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요, 믿을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는 걸 줄임말로 신실하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면서 동물도 돌보고 사람도 돌보고 가꾸고 경작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드러내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이거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시편 15편 4절 이하의 내용이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가 되더라도요, 약속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을 생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길 수도 있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은 그 단단한 내면의 힘을 이제 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요, 이기적인 것만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기적인 걸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럼 필연적으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못 살겠다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 그러니까 전쟁 영웅이자 재판관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제 구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익히 들었던 기드온이나 드보라,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들이 살아있을 때에 또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방 민족을 통해 고난을 받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무려 몇 번이나 이 사이클을 반복했냐면 7번이에요. 7번.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보일까요? 그들의 눈이
마음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방 민족을 모두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이 계속되자 네. 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큰 글자가 하나 써졌습니다. 바로 타협이라는 글자입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그들이 너무 강해 보여 라는 핑계를 댈 때도 있었습니다. 싸움에 불리한 지역이야. 포로를 살려주고 대신 허드렛 일을 시키면 얼마나 편할까? 이러면서 포로를 살려두거나 풀어주어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그냥 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은 무너지고 한 번쯤은 어때? 조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기 시작하셨어요. 약속을 어기는 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절대로 이 땅에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제단도 모두 없애버리라고 하였는데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구나. 결국 너희는 너희가 남겨놓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놀라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바알을,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40년이나 광야에서 헤맨 이유를 잘 알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받은 땅인데 그 약속받은 땅을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신속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될까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끈 모세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도록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미리 이 부분을 내다보고 경고했었어요. 먼저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모세는 신명기 11장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뒤에 그 땅을 목적으로 삼느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고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여기 지금 색깔에 칠해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속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너무 걱정했던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속히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본래 삶의 목적이었던 하나님을 놓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맛있게 먹고 성장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저는 감사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은 만큼 누군가에게 베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네. 이것이 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도 저는 신실하게 믿겠습니다. 이 약속이 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 모습은요, 왕이 없을 때 일어난 모습이라고 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은 있는데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20년을 돌아보면서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꼭 하고 싶었던 결심이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저희 왕이심을 잊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계시니 매일매일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도 성장하고 몸도 튼튼해지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왕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사시대를 보니 끊임없는 악순환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신실함을 요구하셨던 것이 무거운 짐이기보다 든든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행복임을 생각해 봅니다.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을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작정하였던 것, 혹은 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꼭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였던 여러 약속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잘 정리하고 21년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저희 목회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몸과 마음, 내게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안내를 따라 헌금과 나의 마음을 봉헌하겠습니다. 헌금 기도를 헌금송에 맞춰 함께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